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이 흑인 남성을 강제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가짜 수표로 신고를 받아서 경찰이 출동했던 것 같고요. 경찰은 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이 자신의 무릎으로 흑인 남성의 목을 눌렀습니다. 흑인 남성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숨을 쉴 수 없어요. 나를 죽이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심지어는 동영상으로 촬영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만류를 하고 있었지만 경찰이 그만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죠. 숨을 쉴 수 없다고 울부짖는 그 남성,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게 했다. 이것이 미국 사회에서 지금 큰 이슈가 돼서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76만 8,461명입니다.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10만 3,330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많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에 걸려 있고 또 사망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사건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미국 사회가 굉장히 뒤숭숭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흑인도 미국인이고 백인도 미국인이에요. 그렇죠? 다만 구별을 한다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 속에서 죽는 사람이 1년에 1,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왜 그럴까? 오늘 여러분들과 설교하면서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할까? 왜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하는 것이죠. 물론 경찰과 또 범죄 용의자라고 생각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는 배면에 깔리는 데는 서로에게 장벽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지금 벌어지는 폭동의 내용들도 단순히 범죄자를 체포하다가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 소통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6월절, 우리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설교를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력의 절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뜻을 더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후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요, 유월절이라는 말, 또 오순절이라는 말이 다 구약의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절과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절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리콜 해방 이렇게 말했다면은 여기에는 연결되는 절기가 바로 똑같은 시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같은 시기입니다. 유월절 시기와 십자가의 죽음 부활 시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는 의미는 유월절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새롭게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순절이 궁금해요. 오늘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오순절이라는 구약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약의 절기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은 첫 번째 수확을 거두는 날이에요. 우리는 맥주절을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오순절 날이 맨 처음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의 절기 속에서 구약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 오순절 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순절의 의미가 성령 강림절로 되었을 때 거기에 연결되는 의미도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첫 열매는 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말한다면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의 규정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오순절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첫 수학의 내용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길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신비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강조할 때 맨 처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느 곳에 임했는가 함께 모인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에서 계속해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할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도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준비의 상황 속에서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함께 모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있는 내용은 1장에서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여자들, 또 나중에는 120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모여 있는 부류가 또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나오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 마침 오순절이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을 맞이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좀 심할 만큼 지명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좀 볼까요?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5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유대인 그렇죠? 원래 외국인 유대인 원래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유대인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키면 굉장히 다양한 외국의 지명들이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그 말들을 다 알아들었다 이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함께 모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뭐 심지어는 그 당시에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함께 모인 가운데, 그래서 기도하기 함께 모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함께 모이는 곳에 성령께서 임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나타난 현상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불 같은 혀,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원래 바람이라는 것을 말하려면 좀 신비해요. 그렇죠? 바람. 이 바람에 대해서 제가 어제 바람을 하다가 갑자기 시가 떠올라가지고 막 시를 쫙 찾아봤더니 그 많은 시 중에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몇 가지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잔잔한 바람이 불 때는 나무를 잘 자라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삶 속에 시원하기도 하는데 강풍이 불면, 급한 바람이 불면 우리의 삶들을 어찌 감당하지 못하고 집체 부러뜨리게 하는, 그런 부서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바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바람일 수도 있고 강력한 바람일 수도 있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바람일 수도 있고 우리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서도 굉장히 신비한 존재로 생각을 한 겁니다. 갑자기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그 난 내용이 예측할 수 없고 사람이 만들 수 없고 사람이 제어할 수 없고 걷잡을 수 없고 그러면서 신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좀 당황스럽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하신 현상으로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여러분, 혀가 초점일까요? 불이 초점일까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불로 알았어요. 불로. 네, 초점이 불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혀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불 같은 혀, 혀 같은 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몇 가지를 읽어봤더니 혀가 초점이에요. 그렇죠? 혀가. 그래서 불길이 막 이렇게 솟아오를 때 막 이렇게 삐쭉삐쭉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길이 오르는 혀 자체를 표현하는데 불길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혀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꾸미는 말은 불길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강조하는 말은 바로 혀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임한 역사가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제가 발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신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혀라는 말과 말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말과 강조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 같은 혀, 그 다음에 혀는 단어가 말하다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명사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다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세 가지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다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소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소리, 여기서 말하는 말, 특별히 방언이라고 말한 말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신비한 언어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하나님과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방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난외 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다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사투리 보고도 방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투리보다는 외국어예요. 이게 상대방들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끼리 미국 사람과 포르투갈 사람이 서로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이 그냥 방언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알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연결해 줄 수 있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초점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쭉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냥 여기 15개 나라라고 칩시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딱딱딱딱 분할돼 가지고 너는 리비아 말, 너는 뭐 여기서 말하는 바데 말, 너는 메데 말, 이런 것들을 각각 알게 돼 가지고 말을 했을까요? 쉽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갈릴리 사람의 말로,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뭐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아람어를 썼다고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그렇다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이미 많이 사라져가지고 나는 아람어로 말을 했는데 각각 듣는 사람들이 뭐 바데 말로, 메데 말로, 혹은 메소포타미아 말로 알아들었을까요? 뭐라고 우리가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왜 여기서 표현하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둥절해요. 아니,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라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각각, 제자들이 각각 거기 이방 말들을 이미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알아들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성경의 해석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외국어들을 알게 되었고 그 외국어로 말미암아 선포하게 되었다,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요즘에 와서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자기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말로 했겠지만 근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말로 이미 듣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동시 통역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하는 말들을 자기의 귀로 들을 수 있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언어를 통역하고 번역하는 과정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진짜 초점이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을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말해서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또 탑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자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때까지는 하나의 말이었었는데 말들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협력이 되지 않게 하셔서 그들을 모두가 다 흩어놓으셨다 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 내용과 정반대는 정점을 찍고 있어요. 각각의 말들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의 말을 다 알아듣고 있더라. 한 사람은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단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말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고 예수님도 하나이고 성령님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게 그냥 우리끼리 잘해보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잘해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사는 곳에는 소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입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제일 힘든 내용이 뭘까 생각하니까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외국어라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투리라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그의 말대로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 걸러요. 그리고 내 생각에 의해서 비판해요. 그래서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내 삶 가운데 불안감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놀라웠게도 소통에 대해서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과 통하게 되었다, 연결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끝부분과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서 함께 모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걸 강조를 해요. 물론 구약시대도 있었습니다. 구약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축제를 하게 되면 늘 잔치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는 자기들끼리의 잔치였어요. 그들만의 잔치였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의 잔치는 내가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과의 잔치가 되고 만 거예요. 유대인끼리의 잔치가 지금은 이방인과 그 다음에 헬라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관계, 받아들이는 관계, 서로 생각을 나누는 관계,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상 깊게 읽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전반부 제가 먼저 있습니다.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자,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한 15개국 혹은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 들으면서 그 말들을 자기가 다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듣고 있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전한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다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깊이 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의 다음 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보고 술 취했다고 말했죠. 저 사람 뭐 낮술 취했네? 이렇게 말했죠. 아니에요. 새술에 취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미워서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셨으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고 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야 되는가를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전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장 8절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죠. 그 다음에 능력이 임한 거예요. 능력은 어떤 게 임했습니까? 여기도 소통이에요. 그렇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니까 통하고 있어요. 말로 통하고 있고요. 마음으로 통하고 있고요. 통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뭘 하고 있습니까? 증인이 되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는 어찌할꼬 하는 말이 나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들을 이 사람들이 듣게 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큰 일을 이루는 과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적인 입장 속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교회력 설교의 본문이 고린도서 12장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의 내용을 봤더니 거기에서 크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삶의 적용점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찾을 수 있으면 좀 빠르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한 것의 사도 바울의 정의예요. 이런 정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12장 3절 말씀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흔하게 주님 해서 이 말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말은 뭔가, 반대로 말하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내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 나를 주인으로 알고 살았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종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내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통하고 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바로 그겁니다. 내 삶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삶이, 내가 하고 싶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뀐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던 습관들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보게 되니까 그걸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든가,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든가,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알아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내가 소통 못했던 삶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소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인간은 소통을 못할 관계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소통을 못할 관계였는데, 그걸 소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하게 건강했던 사람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몸살도 나고 설사도 나고, 그보다 더 무서운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도 시키는 못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유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성령을 마셔라까지도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요, 그리스도께서 품었던 마음들이 나타나고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수용하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삶 가운데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이해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각각 다르게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맥이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은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분열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장면 중에서 성령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분리시키지 않고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구하도록 돼 있어요 라고 말한 게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첫 열매가 교회예요. 그렇죠? 함께 모이는 교회의 의미, 예배의 의미 속에서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것이 함께 모인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쌓여있는 장벽들이 무너짐으로, 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유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니까 좀 친해집시다, 교회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교회니까 서로를 좀 용납하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 미네소타주에서 벌어졌던 흑인에 대한 사망사건, 경찰의 폭행의 사건이 벌어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그냥 체포 과정에 벌어진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쌓였던 흑백 갈등의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게 된 이유도 그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랜 세월 통해서 노예로 살았었고 지금은 이제 흑백이 완전히 해방된 문제로 살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걔네들은 왜 그래?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그렇죠.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선입견,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제, 이 전제에 의해서 바라봅니다.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리고 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안 돼요. 근본이 틀렸어. 저 사람들과는 관계할 수 없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적으로 나타났을 때 폭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문제는 삶의 관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 교회 나오는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생활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연결돼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신앙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생활도 그것도 일종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서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강조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은 철저하게 인종차별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종차별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뿐이지 그것을 좀 고상한 말로 써서 하는 말이 선민사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축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바로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똑같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획기적인 변화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 신념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삼으셨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절대 줄 수 없다. 어떻게 율법을 돼지들에게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통해서 먼저 알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13절 말씀에서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인이든지 나중에 보면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하자든지 이것이 구별됨이 없이 서로 받아들여서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셔도 좋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자가 구별 없는 세상이 올까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 없는 세상이 올까요? 흑과 백이 우리가 구별 없는 세상이 올까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무시하던 세상이 올까요? 여러분들이 벌써 몇 분은 흔들흔들 하셨어요. 안 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안 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바라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희생을 말하고 있다면 부활은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들을 추구해서 서로 돌아보는 마음들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뜻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해석해 놓은 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너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선교해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묵상한 건 이거였더라고요. 땅끝에서 묵상했더라고요. 땅끝. 그렇죠? 여러분, 땅끝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고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여러분, 초반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한 내용들이 다 예루살렘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안에서 벌써 예루살렘 안에서도 분리의 문제가 또 생겨요.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과 그 다음에 본토의 유대인들 구별되잖아요. 구별돼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헬라파와 히브리파라는 구별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갈등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사람이 묵상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땅끝이다. 내 삶 가운데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 용납하기 쉽지 않은 것, 이것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다.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인 것은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감당하고 싶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넘어가는 것이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땅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초점이 된 중요한 내용이다. 증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인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가는 것이다.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갑니까? 사도행전 7장 끝부분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도무지 머물 수 없게 만드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죠. 그래서 시리아라든가 그 지역의 주변은 가까운 나라들로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땅끝을 향해서 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힘을 얻게 원하는 우리들이 살아갈 때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문제, 그래서 어떤 언어나 아니면 어떤 기적이나 아니면 어떤 현상이나 이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맥이 충분히 많이 가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진정으로 삶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통을 이루어서 주님과 내가 소통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도 소통하는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띠로 묶으십시오. 우리의 삶들이 서로 하나 되는 존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애들을 힘입고 사십시오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좋은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과 교회가 공동의 선을 이루는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남자와 여자가 종과 주인이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장벽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너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쌓아놓은 장벽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주님께서 무너뜨리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무너뜨리지 않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소통할 수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